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엇을 얻기보다는 얻는 것을 지키기가 몇 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디모데가 목양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성도들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노년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로 받는 것을 지키는 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근데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좋으냐? 옳으냐? 너희들이 뭐랍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해봐라. 어떤 것이 너희에게 힘을 주는 것이냐? 어떤 것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이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원들이 제발 예수만 전하지 말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붙들어요. 자기네들은 말을 안 들으면 모두 감옥에 가둔다고 엄한 공간을 치면서 또는 매를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면서까지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 말을 들어라.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그러면서 애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너무 모든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대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기에 수많은 고난과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켜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주께서 맡겨준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후의 로마 단부대에서 순교하기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냥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끝까지 사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랬어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도움을 얻었고 도움을 얻었더니 마음이 크게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자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3장 6절에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오 하노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말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도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제자들이 이 성령에 받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에게는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이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만났고 모든 게 있지만 숨어있던 이 비겁한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아멘. 그것이 믿는 그래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그의 고난을 다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이따간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악신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전파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에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이 세워주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누가 나를 핍박을 할지라도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있다.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잖아 바울이.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실신성에 대하여 변함없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있지 않으면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증언했어요.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각 개인을 지배하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바울에게는 의탁한 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의탁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맡긴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나에게 맡겨줬던 것처럼 너여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날까지, 그날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당하는 고통을 왜 의로운 가운데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그 다음에 왜 이 고난이 있느냐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받으라는 거지. 믿음과 사랑으로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반박할 수.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미혹에 빠져들어갑니까? 다 완성해 준 하나님의 구원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전거해요. 근데 거기를 우리가 진리가 알지 못하니까, 올바른 믿음에 쓰지 못하니까 그 당당함 속에 우리가 무엇을 대처해야 될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반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론이 아니라 반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건 틀렸다. 틀렸다 해야 돼.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너희가 무엇으로 이루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전가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바른 신앙과 교훈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것을. 오늘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가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진리의 영.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으며 또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움을 청하는 자, 의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워놨으면 결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옳은 건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계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산을 해야 돼요. 항상 결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돼 풍성한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도움을 청하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 내가 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리키고 인도하신 것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랬어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요. 알지 못한다면은 이건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말로는 알고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른 교훈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아멘. 신앙인은 정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리고 언제나 간곡한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 가지 모든 자본을 구비하여 시험과 환난을 이기면서 이 세상 제약과 마귀와 권세를 정복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건설해야 돼요.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 아니라 교회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더불어 우렁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통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성령님을 의존할 때 오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의 복은 이것입니다. 확고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됐을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복의 성도였음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모든 자들은 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과 때로는 고통과 모든 것을 의탁하며 흐리는 눈물의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함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잊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험이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담대하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거룩한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